대림절 두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 땅 위에 생명의 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놀라우신 은혜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한신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 속에서 우리는 지금 매우 중요한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한신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생명의 양식을 때를 따라 공급해 줄 목사님을 선택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임시당회장으로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마음을 합하지 못하는 문제들, 성도들의 진심 어린 마음과 상처 입은 심령들을 온전히 품어드리지 못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임시당회장으로서의 한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일이 더 소중하고 중요한 그런 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회자를 청빙하는 일이 교회의 큰 기쁨이 되고 축제가 되어져야 하는데 지난 3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긴 터널과 같아서 기쁨도 기대의 마음조차도 흔들어 놓았습니다. 목자 없이 방황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고 정리되고 평안한 가운데 새로운 목회자를 청빙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우리 현실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새로운 목회자가 청빙되어야만 회복과 화합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유로 각자가 품고 있는 생각과 신앙적인 고백이 있을 수 있지만 청빙 공동의회에 온 성도들의 마음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하는 더 분명하고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믿음도 교회의 성장도 결국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헌신도 소중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피값을 치르시고 세우신 교회이기에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다시금 분명하게 고백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일이 왜 이토록 중요합니까? 그것은 목회자의 역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목회자의 역할은 또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자면 목회자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목회자는 교회라는 항아리와 그리스도인이라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물을 길어야 하고 그 물로 항아리를 채우는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이 목회자만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믿음의 삶이요 사역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첫 번째,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잔칫집에 초대받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혼인 잔칫집에 초대를 받아서 그곳에 가시는 것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것은 복음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를 뼈만 앙상하게 남은 금욕과 고행과 절제의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본래 생명과 기쁨을 지향하는 종교입니다. 복음은 생명을 살리고 기쁨을 주고 감격을 알게 합니다. 이미 구약의 이사야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인생에 있어서 기쁨의 사건은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기쁨의 사건은 역시 결혼의 기쁨입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 갈릴리 가나는 아주 작은 동네였습니다. 이 작은 시골 동네에 결혼 예식이 열린 것은 마을 전체의 축제였던 것이지요. 바로 그 기쁨의 자리에 가심으로써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은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 기쁨이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인생의 참된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또 우리 삶에 찾아오십니다. 우리 인생 잔치에 찾아오십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은 우리를 먼저 이 잔치 자리에 초청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부르신 것 역시 하늘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신 그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부족했습니다. 당시 결혼식에 기쁨을 나누는 소중한 방법 중에 한 가지가 포도주를 함께 나누어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잔치집에서 준비한 포도주가 부족했습니다. 아마도 예상보다 많은 그런 축하객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당시의 결혼식은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길게는 6일 동안이나 지속되는 잔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모자라는 포도주. 잔치집에 있어서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것은 참으로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많은 양의 포도주를 갑자기 구하기는 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잔치집의 포도주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꼭 필요한 것을 뜻하는 그런 상징이죠. 그런데 그 꼭 필요한 것이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삶의 기쁨과 인생의 의미를 느끼게 하고 삶의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주는 인생의 소중한 것이 때때로 모자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부족함 때문에 삶이 각박해지고 짜증과 원망과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로 표현되는 기쁨의 이유가 부족할 때 원망과 불평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혹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부족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부족한 것은 물질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때로는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또 때때로 자녀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우선순위를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지니는 가장 근본적이며 본질적인 갈망은 거룩한 생활에 대한 갈망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순수함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닮고 살아가고 싶은데 그것은 늘 부족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험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실패와 좌절을 경험해도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국
거룩한 삶에 대한 갈증이 채워지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 갈망이 채워지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것들이 다 풍성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인생은 영혼의 갈증,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기쁨의 잔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포도주가 부족하면 언제나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한신교회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한신교회에 부족한 것은 다름 아닌 항아리에 말씀의 생수를 부어줄 목자가 없어서 말씀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포도주의 부족함, 근본적인 인생의 부족함, 말씀의 부족함, 생수의 부족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것을 안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사실을 말합니다. 주님은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말씀드리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서 당부합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우리는 마리아의 태도에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주님으로 알고 믿는 일과 우리 인생이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알게 될 때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주님으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단순히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할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족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님의 말씀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였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 준비된 항아리입니다. 유대인들은 외출에 나갔다가 돌아온다거나 식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 예식을 위한 항아리가 대문 옆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대개 항아리는 70리터에서 크게는 120리터까지 들어가는 항아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은 그릇입니다. 포도주를 만들 그릇이 필요했는데 주님은 그 그릇으로 항아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시고 인생은 질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시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진 질그릇, 항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의 몸을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인생은 하나님 앞에 질그릇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인 항아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는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질그릇인 우리 속에 채워져 있어야 할 것이 채워져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잘못되고 더러운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이 항아리는 결코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서 비워내어야 할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31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모든 낙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우리가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라면 우리 속에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비워야 할 것은 비우고 채워야 할 것은 채워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항아리는 정결을 위해 물을 담는 항아리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결을 위해서 준비된 항아리. 그러니까 그 항아리는 처음부터 깨끗한 물이 담겨 있어야만 하는 항아리였습니다. 우리 인생 항아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거룩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항아리입니다. 이 인생 항아리에 어떤 물이 채워져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곧 정결함이요, 정직함이요, 진실함의 물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하고 정직해야 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좀 더 깊이 말하면 그것은 생명을 채우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악위까지 채웠다, 가득히 채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느껴질 때 그 부족함을 채우는 첫 걸음은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것입니다. 채우되 적당함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신을 채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함으로 채워야 하고 진실함과 정결함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준비와 수고함이 없이는 결코 부족함이 채워지는 일은 없고 주님의 역사도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잘못된 것들이, 혹시 부정한 것들이 우리 속에 차 있다면 회개함으로 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물을 채우시되 그것을 가득 채우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한신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도록 말씀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지자 주님은 다시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하인들은 이미 마리아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 당부를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자 연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좋은 새 포도주의 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잔치집은 다시 기쁨의 잔치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아리에 채워진 물은 물이지 포도주는 아니었습니다. 채워진 물은 포도주로 변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부족함이, 모자람이 채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채워진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는데 그것도 최상품의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에 요구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곧 하인들의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는지에 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부었을 때 변했는지 아니면 물을 떠서 가는 도중에 변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인들의 믿음의 행위 속에서 이 기적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안에 채워진 물이 포도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행하는 순종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하인들은 주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준 다음에 그 물 때문에 곤란을 당하게 될지에 관해서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이든지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일이든지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 순종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순종하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안에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참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따라서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믿고 따라오기를 요청하십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온전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나약함과 흔들림과 의심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좋은 일들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삶의 어둡고 힘든 시기가 다가올 때 낙심하거나 의심에 빠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순간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 물은 포도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에 대하여 설명하라,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2시간 동안 학생들은 열심히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들을 적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독관이 보니까 한 학생이 2시간 내내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냥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왜 그런가 하고 그 옆에 다가가서 시험지 답안을 보았습니다. 그는 한 줄로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이 그를 창조한 주인을 만남에 얼굴이 붉어졌더라. 물이 그를 창조한 주인을 만남에 얼굴이 붉어졌더라. 이것이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답을 쓴 사람은 후에 아주 유명한 시인이 되죠. 바이런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정결하고 진실한 물을 채우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곳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곧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쁨 주시기를 원하시고 넘치는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여러분 속에 주님의 말씀의 물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한신교회가 터널을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역시 말씀을 채우는 일입니다. 좀 지나친 말씀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한신교회의 미래는 목회자의 재능과 유능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목회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채워줄 그런 목회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그리함으로 참 생명의 기쁨이 넘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 여러분과 우리 한신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우리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날마다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